여러분,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우리가 옆에 분을 이렇게 사랑한다고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옆에 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키를 잴 때는 뭘로 잽니까? 줄자로 재죠. 이렇게 센티미터로 재는데, 마음은 우리가 어떻게 잴 수 있을까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만이 그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잴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감동 감화시켜 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세상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현미경으로서 이렇게 보여지는 세계를 보는데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것은 모기의 눈이었습니다. 얼마나 정말 모기의 눈이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그리고 모기의 침, 여러분 모기의 침 이게 날카롭잖아요. 근데 그 모기의 침은요, 우리가 인간이 만든 바늘 끝을 현미경으로 확대하면 모기의 침에 비하면 정말 그거는 쇠뭉치처럼 둔감한 거예요. 모기의 침은 그렇게 예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군대에서 옷을 입어도요, 뚫고 들어가잖아요. 그래도 그게요, 또 이렇게 드릴처럼 회전하게끔 돼 있어요. 너무나 정교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람의 내 눈으로는 안 보여요. 현미경으로 봐야만이 보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요, 우리가 볼 수 없는 새로운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그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우리는 과거에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서 다시 한번 2장의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 우리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를 만나고 난 후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가만히 관찰하면 세상에서도 이미 이 세상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이후의 삶이 다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역사의 표현이에요. 우리는 지금 2019년도에 살고 있죠. 이것이 역사적으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AD 2019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BC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바로 Before Christ, 예수님 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던 모르던요, 이미 세상에서는요, 예수님 오시기 전과 후로 역사를 가르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원리들을 보여주는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잘 관찰해 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가 다 마치 구약의 말씀이 신약의 그림자처럼 숨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 믿기 전과 후는 어떻게 달라졌는가?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2장 1절에 보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예, 죽었다. 우리가 병원에서 사람을 살리기 전까지는요, 애를 쓰지만 죽으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지금 의학이 발달해도 여러분 죽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병원에서 시술하는 거 봤습니까? 죽으면은 그냥 냉동실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죽으면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겁니다. 죽으면 말이 안 돼요.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부모님에게 사랑한다고 내 사랑하는 연인에게 막 눈물 흘려도요, 죽으면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공동묘지는 말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근심이 없는 것은 공동묘지. 그렇죠? 죽으면 끝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우리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살아있는데 왜 죽었다고 얘기하지? 이 죽었다는 표현은 뭐냐? 영적으로 죽어있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다.
자, 죽었다는 건 뭘 얘기할까요? 우리가 충청도 말은 참 재밌어요. 충청도 말은요, 보진탕을 먹냐라는 말도 요즘에 보진탕 얘기하면 큰일 나죠. 그래도 좀 재밌으니까. 거기는 충청도는요, 느리면서도 참 빨라요. 보진탕을 먹었냐는 말이 제가 신학교 갔을 때 들은 얘기하면 개혀 그러더라고요. 그게 보진탕 먹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돌아가셨는 얘기도요. 아, 그분 돌아가셨어.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가슈가 끝이에요. 가슈. 예, 그게 돌아가셨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죽으면요, 영혼과 뭐가 갔어요? 내 몸에서 혼이 떠났다는 얘기예요. 예. 우리가 사람 보면 가끔 보면, 야, 저 사람 얼 빠졌어. 혼 빠졌어. 그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죽으면요, 그 혼이 영혼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예. 그걸 죽음의 상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성경에서 우리가 죽었다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단절되어서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단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를 오늘 성경은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다, 영생의 존재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그 말씀으로 지금 지켜주는 관계가 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요, 살아있는 존재예요. 저도 얼마 전에 그 전에 있던 그 교회에 우리 목사님을 이제 저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도 하고 또 참가했었는데요. 제가 그 교회에 있을 때는 전화도 오고 그리고 또 대화가 있었어요. 근데 교회를 나오니까요, 그렇게 많던 전화가 아무것도 안 오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교회와 나와는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단절됐다는 거예요. 죽은 관계예요. 더 이상 저한테 요구하지도 않고 저한테 수고했다고 답례도 하지 않습니다. 그 관계는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죽었다라는 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 목사님과의 관계는 제가 또 거기서 함께 있었기 때문에 제자로서 유지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다는 것은 관계의 단절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죽었다라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과의 말씀을 더 이상 우리가 안 듣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있죠. 창세기 2장에 보면 1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돼요? 죽으리라.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와, 이거는 마치 우리가 그 옛날에 그 동화 이야기, 일곱 난장 이야기잖아요. 백설공주. 거기 보면 백설공주가 뭘 먹고 잠이 듭니까? 독사과를 먹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야, 이 선악과는 뭔가 독이 있나 보다. 이거 먹어가지고 딱 죽었나 보다. 우리가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선악과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실 때나 또 동물을 창조할 때도 모두가 살아있는 존재, 리빙 소울, 그 살아있는 존재를 만들어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동물들도 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동물들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고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동물도 좋아하고 고통을 느껴요. 이번에 고성에서 불렀을 때 보니까 동물들도, 개들도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요. 그 공포가 있어가지고 그 불난 곳을 경험하고 나서 어떤 개는 멍하니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개가 혼이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뭘 줘도 먹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 개들이 있다는 거예요. 개도 여러분, 개는 육신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개도 여러분, 우리 사람처럼 뭐가 있어요? 개도 혼이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개들이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어주고 예배하자고 하면 개들이 예배합니까? 개들은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근데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준 건 뭐예요? 창세기 2장 11절에 말씀을 준 거예요. 이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으리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지켜질 때는 어떻게 해요? 영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저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허물이라는 말이 뭐냐면 들어가지 말아야 될 땅을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언어의 허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이 뭐예요? 허물이고, 죄는 이 하말티아라는 말인데 간역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에서 어긋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 거예요. 법을 어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보면 예쁜 사람도 있고 돈이 있는 사람도 있고 멋진 사람도 있고 각양각색의 나보다 보기에 눈으로 볼 때 멋진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그분들 마음 가운데 성경은 죄송하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고 말씀이 없는 사람이라면 다 뭐예요? 죽은 분이라는 거예요. 육신은 살아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치 제가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열심히 일했지만 이제 교회 나오고 나서는 그 교회에서 더 이상 저한테 살해하지도 않고 전화하지도 않고 관계가 없죠. 그것은 관계가 다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허물과 죄로 인해서 모든 관계가 끊어져 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의 모습을 성경은 오늘 에베소서의 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들이 죽어있는 상태의 모습은 어떤 상태냐? 2장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을 가지 본질상 진노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죽어있다라는 그것을 과거에 어떤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는 세상의 뭐예요? 풍조를 따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풍조에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악한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잘못된 풍조가 있죠.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상의 잘못된 철학, 잘못된 그러한 트렌드를 쫓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공중못에 잡은 그 역사는 영적인 게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제가 비욘세인가 그 가수 얘기를 어떻게 우연찮게 들었는데 그 여자는 자기는 평소에 내성적이래요. 근데 자기가 노래할 때는 어떻게 노래하느냐, 그렇게 막 춤을 추고 막 노래하냐면 자기는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아프리카인지 아무튼 뭐 무슨 영이 있대요. 그 영을 부른대요. 그럼 자기가 춤추고 노래하는 건 자기가 아니라 그 영이 자기를 그렇게 춤추게 한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인터뷰한 내용이에요. 그 유튜브에 보면 비욘세 인터뷰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나중에 막 문제가 돼가지고, 아예 농담도 못하냐라고 했는데, 그 전에 인터뷰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여러분, 어떤 경제에 가 있는 사람들 보면은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축구도 영적인 운동이라고 하더라고요. 모든 게 다 여러분 어느 단계를 넘어가면은요, 영적인 그런 뭔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영적인 그러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이들 보십시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거짓말하고, 그리고 동생이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동생을 정말 미워하죠. 심지어는 쓰레기통에 버리기도 합니다. 남의 일이 아니죠. 집집마다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보니까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에서 잡은 마귀를 따랐고 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이 육체는요, 성경은 우리가 육신이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라는 원어를 보면요, 이 바디가 있고 또 뭐냐면 사르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 그러면 바디는요, 그냥 쉽게 가지고 이 소마라는 말은 단순한 우리 육신을 얘기하는 거고, 이 사르스라는 말은 부패한 성품. 그러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육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했다는 것은 부패한 성품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속에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안다. 그러니까 내 육신에 이 악한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것을 잘못된 본성, 그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고백했습니다. 다윗도 죄졌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중에 나를 잉태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야고보 4장 2절에도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우리 지체 가운데 이 악한 성품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싸움과 다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 4장 7절에 마귀에게 그 역사에 대해서 대적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리고 마귀에 대해서 물리치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악한 성품이 나올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거기에 지배당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해서 내 속에 있는 이 악한 영적인 이 영향력을 주는 흑암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선포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직장에 또 사업을 하시는 분 가정에 들어갈 때도 우리는 어떤 일을 꼭 해야 돼요? 날마다 들어갈 때 우리가 뭐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선포하셔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정과 직장과 사업 가운데서 역사하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선포해야 돼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 특별히 요즘에 핸드폰 잡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핸드폰은요 정말 세계를 연결할 수 있는 엄청난 그러한 글자가 들어 인터넷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 속에 악한 것을 내가 볼 것인가, 선한 것을 볼 것인가, 또 헛된 세상 것을 쫓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한 것을 쫓아갈 것인가. 우리가 날마다 선포하면서 나도 모르게 악한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악한 습관과 그것을 가져다 주는 악한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쫓아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죽어 있는 상태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3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이 진노의 자녀다라는 것은 심판받아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는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자 우리가 전에는 이렇게 죽어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진 삶으로 세상의 풍속을 쫓고 그리고 또 공중옷에 잡은 마귀의 영향 아래 그리고 또 우리가 육신의 이 사륵스 악한 부패 성품을 따라서 살다가 우리는 결국 진노의 자녀로서 끝나는 인생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망해야 된다라는 게 아닙니다. 4절에 보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 영어 성경 우리가 헬라어 원문에 보면 여기에 뭐냐면 but이 있어요. but.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복음은 뭐냐면 but이에요. 우리는 죽어야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성경 보시고 요한복음에도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렇다 하여 각 길로 제 길로 갔지만 야훼께서는 우리의 모든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어요. 이것이 이사야서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이러같이 하나님과 죽어있던 사람이어서 세상에서 우리가 진노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우리가 유행가 가사는요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뭐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랑하는 아무튼 뭔가 뭐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사랑이 뭐냐 물어보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랑은 뭘까요? 사랑은요 상대방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주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사랑한다고 해놓고 여러분 그냥 말만 사랑하고 아무것도 안 준다면 가짜죠. 사랑하면요 뭔가 주고 싶은 거예요. 만나고 싶고 그리고 뭔가 해주고 싶고 그렇죠. 우리 사람 친구가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자기 남편 얘기하면서 자기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남편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그렇게 같이
타고 이렇게 텐트 치고 여행하기를 원한대요. 그래서 부인이 그랬대요. 혼자 가라고. 그러면서 자기 부인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전거 타는 데까지 혼자 같이 쫓아가겠냐고. 지가 알아서 마음대로 하지. 자기들끼리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쫓아가면서 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 왜 그럴까요? 사랑이 좀 식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예? 간섭받기 싫은 거예요, 더 이상. 왜냐면 부부가 남편이 오면은요, 그렇게 잔소리를 한대요. 이걸 먹어라, 뭘 해라. 그래서 저한테도 이제 암시를 주는 거죠. 저희 집사람한테도. 뭐예요? 잔소리 하지 말아라.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야, 복음이구나. 내가 잔소리 하지 말아야겠다. 나이 먹어서는 진짜 하지 말아야 될 게, 그 공병 박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말수를 줄이래요. 그리고 특별히 남한테 뭐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지시하지 말고,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이 뭐 막 가잖아요. 지하철에서도. 그러면 양보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먹고 살기 바쁘다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먹으면 그렇게 쫓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먼저 가시라고. 그게 이제 나이 들으면 지혜롭게 사는 비결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대신 우리는 나이가 먹으면 어떤 뭐 물질은 좀 없다 할지라도 시간이 있으니까 인생이라는 게 꼭 돈이 있어야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경험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또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뭐예요? 결국 우리가 진짜 사랑에 불붙으면요, 아가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떤 사랑이냐?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임상옥이라는 우리 조선시대 거상 이야기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남대문 안에, 이 조선 안에 딱 두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과 이익이 안 되는 사람. 사람들은 세상을 그렇게 나눕니다. 이익이 되면은요, 정말 뭐 그 사람이 어려운 일 당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득 관계가 되면 쫓아가면서 정말 여러 가지 일을 다 돌봐줍니다. 그러나 직장에 다닐 때는 내가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렇게 거래처에서 내가 회사 일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일이 있을 때도 이렇게 쫓아오던 사람들이 회사를 딱 퇴직해 보십시오. 누가 와요? 아무도 안 와요. 왜? 이득이 안 되니까. 그게 세상 사랑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4절 말씀 읽어볼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5절 말씀 시작. 자,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과거에는 죽어있는 존재였는데 우리를 바꿔주신 거예요. 어떻게 바꿔주셨냐? 긍휼, 사랑, 은혜, 자비. 그렇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긴다는 게 뭐예요? 불쌍히 여긴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은혜. 그 은혜를 얘기하죠.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받을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교회를 핍박하고 또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를 사랑하신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비예요. 상대방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는 것이 바로 자비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도 만난 사람에게 사마리아인이 뭘 해요? 그를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유명한 조지 물러 목사님의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 일대기 그런 얘기 나옵니다. 자기가 어떤 그 지역에서 선교하는데 누가 와서 자기 자녀가 아파서 난 부인이 죽어가는데 좀 도와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갔어요. 기도해 준 거예요. 근데 자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자기 속에 은전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주면 자기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도와줘야 되나. 근데 죽고 이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자기에게 부탁을 요청한 그 남자가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너무 형편이 어려우니까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근데 자기는 그걸 주면 생활이 없어요. 생활비가 없어요. 그래서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걸 줘라.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 이거 주면 나 이제 생활비도 없는데요. 근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걸 줬어요. 그걸 줬어요. 근데 주자 어떤 마음이냐면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것보다도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그런 마음의 기쁨과 또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이 산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마음 한없는 평화가 몰려오더래요. 근데 그 다음날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에게 한 그 편지가 왔는데 그 편지를 갖다 뜯어보니까 그 속에 금화가 하나 들어있었던 거예요. 예. 자기가 준 것보다 몇 배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요,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자기가 경험하면서 영국 애슐리가에서 그 고아들을 데려다가 그 나중에는 한 3,000명까지 그렇게 고아원을 크게 지으면서 큰 사역을 하는 그런 정말 고아의 아버지로 사역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비라는 것은요, 필요한 걸 주는데, 여러분 우리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큰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7절로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역사적인 이 사건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은혜로 구원을 받으사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은요, 우리가 아까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얘기했죠.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이 죽은 우리를 주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세상의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고 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프지도 않고 죽었겠지. 아닙니다. 겟세마네 기도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어떻게 해요?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올 수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 사건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결국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은요, 우리가 못 봤다 하더라도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내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가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는 내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내 죄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사야서는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몸이 아프신 분이 있다면요, 이 말씀을 내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에게 주는 이 레마의 말씀은 레마의 말씀이다.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이것을 먹으면 죽으리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 말씀은 나에게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정말 생명처럼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5절을 보시죠.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짊어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예? 이사야서 53장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마음의 슬픔과 우울이 있으면 내적 치료 받아야 된다? 여러분 십자가에는요
여러분, 우리의 정신과 치료, 육체가 치료 다 끝난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모든 것이 완성된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 기독교 약한 점은요, 자꾸만 세상을 의지하는 거예요. 정신과 치료 의지하고 또 어떤 심리학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어떤 내적 치유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사야서 53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우리의 생각으로 자꾸만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심리학도 우리가 보면 내적 치료는 바로 프로이드의 그 심리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요즘에 일본에서는요, 경제 부흥이 또 일어나고 있잖아요. 동시에 여러분, 일본에서 유행하는 심리학이 뭡니까? 아들러의 심리학. 프로이드랑 같은 여러분 시기에 같이 협회 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러는 어떻게 보냐면, 과거가 현재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현재가 바뀌고 미래가 바뀐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할 때 우리는 과거의 상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과거에 우리 부모님이 또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성격이 이렇게 된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일본은요, 아들러의 심리학이 요즘에 유행이잖아요. 우리나라도 요즘 아들러 책이 막 들어오고 있죠. 여러분, 아들러가 일본 학자가 그걸 갖다가 미움받을 용기라든지 해가지고, 일본 학자가 아니에요. 그분도 이 아들러라는 그 프로이드와 같은 시대에 있던 분과 그 연구한 그걸 갖다, 그분이 이제 나중에 미국으로 가게 되는데, 그것을 공부하고 와서 그 일본에게 전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도 우리나라에도 그것이 다시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풍조는요, 바뀌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저주받고 고통받은 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구했잖아요. 미국에 한 500명의 어떤 그 성공한 사람들 보니까 놀랍게도요, 반이 다 뭐예요? 과거에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래요. 우리나라도 한 500명의 이 우리나라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그 성공한 사람 보니까 대부분이요, 반이 넘게 다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그분들은 극복한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정정 회장 이런 분들이죠. 이분들 보면은요, 정실 출신도 아닙니다. 서자 출신이에요. 여러분, 서자. 여러분, 우리가 SKY 요즘에 뭐 대학 말고 다른 데는 지방대도 막 서자 취급하잖아요. 근데 진짜 서자는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내가 생각을 바꾼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누가 고침받았어요? 나음을 받았다. 우리가 이 시간에 붙잡아야 될 것은, 우리는 죽었던 사람이고 우리가 세상 풍속을 쫓고, 그리고 또 우리가 악한 마귀의 영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끌려다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저주받아서 하나의 심판을 받은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함을 통해서 우리를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우리에게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는 순간 우리의 삶은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이가 누구예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다니엘, 그리고 모세,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여러분 다니엘 보이시죠? 다니엘은 어렸을 때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얼마나 부모도 없이 상처받았을까요? 그러나 그곳에서 그가 결심한 것이 뭡니까? 나는 뜻을 정한다는 거예요. 그가 뜻을 정한 게 여러분, 이 사람들처럼 안 살 거야, 그게 아닙니다. 내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먹지 않는다는 것은 그가 레위기에 나타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음식만 먹겠다는 거예요. 이미 우상에게 경배하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는 그 음식이 아닌 식물을 먹겠다고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다니엘은 얼굴빛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당시의 왕이 이 금신상에 전하지 않으면 불 가운데 던지고 사자굴에 던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뜻을 정한 거예요. 오직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라. 나의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뭘 붙잡은 거예요? 말씀을 붙잡아서, 마치 아담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한 것처럼 그는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불 가운데 던져졌지만 불이 사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분명히 죽은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를 위한 죽으심이고 예수님의 벌하심은 나를 위한 벌하심이고 예수님의 살으심은 나를 위한 사건이었다. 이것을 믿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뭐예요? 영이요 생명이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네가 거듭나야 된다. 그 거듭나는 게 뭡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위로부터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김명환 교수님, 창조과학계 교수님 그런 얘기합니다. 난자가 몸에서 생성되죠, 여자분에게. 근데 여러분, 난자도 생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됩니까? 정자를 만나야 돼요. 그 정자 속에는 바로 몸의 모든 유전자가 그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그 죽어있는 난자가 딱 그때부터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육신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어떻게 거듭난 것이냐. 우리 한번 성경 베드로 전서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성경 베드로 전서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베드로 전서, 우리가 히브리서 다음에 나와 있죠. 야고보서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1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순간 그 말씀은요,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씨라는 겁니다. 마치 난자 속에 정자가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육신 가운데, 이 부패한 성품 가운데, 우리가 죽어있는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는 순간, 마치 에스겔 3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 뼈들에게 명하라, 뼈들아 붙어라, 또 생기야 들어가라. 그 말씀이 선포될 때 뼈들이 붙고 살이 붙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신 말씀이고 시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은 완벽하여 내 영혼을 살리신다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 말씀이 나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나갈 때 우리는요, 변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변화는 그냥 변화가 아니라 어떤 변화예요? 오늘 에베소서 우리가 2장을 보니까 우리는 어떤 신분으로 바뀌어졌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신분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바 되었고, 또 함께 일으키신 바 되었고, 또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이,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그 사건은 나의 사건으로 바뀌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도 바울은 그가 빌립보 3장 20절에 말씀한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고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는 거룩한 신분으로 바뀌어져 있는 그러한 위치의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찬양을 한 그 303장의 이 존 뉴턴은 찬양을 하고 있는 거죠.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래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놀라운 사건을 존 뉴턴은 분명히 말씀 속에서 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바 됐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으신 거룩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그가 분토와 같이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변화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삶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니엘과 같이 말씀 앞에 말씀을 품고 순종하며 가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요, 이 서신서의 말씀을 자꾸만 반복해서 읽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마치 만안경을 멀리 볼 때 조리개를 다 맞추는 것처럼 읽고 또 읽다 보면은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깊이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 우리는 죽은 사람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졌구나, 하나님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반복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비결 가운데 하나는요, 날마다 이것을 묵상하고 또 우리가 매일매일 노트를 가지고 일기를 쓰고 적죠. 그것을 적어보는 거예요. 매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내가 내일 할 일을 적어보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업을 하는 분이나 또 직장에서 사업을 하는 분, 일하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출근할 것이 아니라 내가 내일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적어보는 것만 가지고도요, 삶이 변화가 일어난다니까요. 기업이 바뀌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놀라운 삶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 우리에게 이 기록된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주시는 삶의 목표와 비전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죽었던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났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우리에게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가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니까 영접하면 그 이름을 믿게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